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박주영 형제님 어떻게 말씀 이렇게 잘들 들으셨습니까? 저는 아주 행복하게, 저도 행복자다, 나도 행복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참 이렇게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그 교회 재직 성도님들이 모인 뭐 MT가 있었어요. 우이동에서 이제 모였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이제 말씀도 듣고 교제하는데 이렇게 청년회에 대해서 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뭐 전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나와서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제가 20살 때도 그랬는데 아마 여기 지금 우리 신입생들 또 이제 청년회 이렇게 막 또 이렇게 함께하는 여러 청년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오늘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우리 가운데 이제 학생회에서 졸업해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온 청년들이 이제 새로 더해지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게 되고 또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여러 이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던 것처럼 먼저 앞서 있는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선배들이죠, 선배들. 여기 뭐 신입생들로 치면은 또는 교회에 오신 그 순서대로 치면 어쨌든 선배님들인데, 먼저 앞서 있는 그 선배들이 참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있고, 주님 안에서 좋은,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고 있고, 또 좋은 관계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참 큰, 뭐랄까, 장점입니다. 또는 뭐, 그런 걸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어떤 영적인 매력을 느끼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을 품으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논조로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는데 잘 표현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주영재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주영재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님이 그 출애굽기 33장 말씀 인용했는데 그 회막 얘기 있었잖아요. 진 밖에 있던 회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이제 대면에서 교제하셨던 곳인데, 근데 33장 잠깐 펴보시면요. 다시 한번 좀 출애굽기 33장인가요? 거기 약간 좀 더 우리 주영재님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회막, 성막, 성전 이런 것들 이렇게 참 이렇게 잘 이렇게 교훈해 주셨는데 33장 창세기를 펴놓고 있네요. 33장 11절에 특별히 이런 말씀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다음 보세요.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좋은 말씀이죠. 모세는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이미 충분해서 주님과 교제가 충분해서 뭐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호수아, 이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그 회막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은 제 생각이 지금 실제로 주님과 대면해서 교제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여호수아 마음에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지 않았을까? 또는 그곳에 임재하셨던 우리 주님의 어떤 영광, 그런 향취, 그게 너무나 참 매력적이어서 더 머물러 있고 싶은 그런 마음. 나도 또 그런 어떤 주님과 친밀한 여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면에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나도 그런 사귐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거기 머무르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우리 주영 형제님뿐만 아니라 제 마음에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게 우리 중에 많은 청년들이 이런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갖고 계시고 또 이런 어떤 좀 더 먼저 이런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또 그게 또 많은 또 후배들한테도 참 좋은 본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20살 때 제가 그랬어요. 저는 고등학교 3년 동안 이제 제가 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주님을 떠나 있었고, 근데 이제 청년회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회 올라왔는데 제가 뭐 다른 마음은 없었죠. 뭐 특별한 건 없었는데 근데 제 마음에 하나 눈에 들어왔던 게 저보다
위에 먼저 들어와서 청년에 계셨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이 제 눈에 너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로. 아마 우리 지금 들어온 우리 신입생들 여기 지금 남동윤 군이 앉아 있는 게 보이고 또 신입생 어디 없습니까? 신입생? 이렇게 안 보이죠? 어디 저기 정은수 군 보이고 뭐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간에 모르겠어요. 우리 새로 신입한 청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놀랍게도 제 눈에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분들이 나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너무 나랑 그 삶이 다르더라고요. 너무 달랐어요. 근데 그게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는 그런 사람 보면 아유 저 참 답답하게 사네.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사람의 모습인 건데 제가 청년에 올라왔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그 모습이 사모가 됐어요. 아름답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저분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교제에 나도 끼고 싶고 나도 뭔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이런 그런 사모함이 있더라고요. 사모함이 생겼었죠. 또 다행히 이제 그런 저희 마음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저희 형님들도 저를 이렇게 어여삐 여기셔서 저를 내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놀 때 같이 이렇게 데리고 놀아주시고 그래서 저 은혜를 많이 입었죠. 저를 참 존중해 주셨었어요. 그때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존댓 말을 해주시면서 우리 여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리 안성주 형제님 같은 분들, 이승호 형제님 우리 지난주에 왔다 가셨는데 이승호 형제님 같은 분들 또 누굽니까? 우리 임용규 형제님. 임용규 형제님 자취방에서 하룻밤 자기도 하고 이렇게 별로 좋은 기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총각이셨는데 어떻든 간에 그런 사랑을 많이 받았죠. 우리 윤영서 형제님 또 자취방에 혼자 사실 때 또 거기 가보고 어렸는데도 그렇게 이제 걷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막을 사모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알고 또 그것을 이렇게 또 추구하는 우리 청년들이 참 귀하고 오늘 또 우리 주영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청년 형제님들 앉아 계신데 계속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아까 그 찬송했잖아요.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게 그것을 맛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이제 한 고백인데 이게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토요일 이 시간이 보통 지금 여기 있을 시간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청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지금 어디 있어요? 요즘 어디서 놀고 있나요? 요즘 여기 강북 청년들은. 그래서 전진기 형제님 그 노원 도봉 강북 어떻게 요즘에 어디서 놀고 있습니까? 그거 홍보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핫플레이스 뭐 이런 것들 몰라요. 하여튼 노원 쪽에 가면 많이 모여 있고 어디서 버닝썬 같은 데서 막 불태우고 있을지도 모르고 그럴 텐데 여기 있다는 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오늘도 그런 얘기 했는데 참 고마운 게 저희 앞선 우리 청년회를 섬기셨던 우리 형제님들 우리 평화형제님이 그 산 증인이신데 청년회 이 시간을 저희 때도 이때 물론 모였었어요. 토요일날 모였었는데 다시 이 시간으로 돌려놨다는 거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 어디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가 사실 우리의 어떠함을 사실은 말해주는 그런 표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참 이렇게 여기 주님의 회막, 주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이 참 귀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로운 청년분들 이렇게 덜어 계신데 계속 이런 그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이렇게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대면해서 교제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귐을 사모하시고 또 그런 주님의 임재의 즐거움을 아는 그런 청년들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세요. 그러면 우리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이 존재 속에도 우리 인격 안에도 이 주님의 영광이 스며들죠. 주님의 영광이 스며들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진짜 멋진 거거든요. 내가 그걸 신경 쓰면 그건 되게 추해요.
좀 내가 어떻게 잘 보이나 못 보이나 이거 신경 쓰면 엄청 추한 것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스며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는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죠. 실제로 모세가 내려왔을 때 얼굴이 어떻게 됐었어요? 주님과 교제하고 산에서 내려왔을 때 아세요? 얼굴이 그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환하게 빛났다고. 무슨 뭐 이거 뭐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선전하는 것처럼 뭐 바르고 그거 한 게 아니에요. 너무 많이 이렇게 화장에 신경 안 쓰셔도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하시면 피부가 좋아지죠.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아닌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모세는 어땠다고요? 그 몰랐어요. 그 몰랐다는 게 진짜 이게 매력이죠, 진짜. 이게 참 놀라운 것이죠. 놀라워요. 그때 제가 자꾸 우리 옛날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 그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우신지 본인들은 모르셨을 거예요. 엄청 촌스러우셨죠, 사실은요. 뭐 멋도 부릴지도 모르시고 맨날 이승호 형제님은 그냥 그 생머리에 맨날 이렇게 머리 빳빳해가지고 이러고 다니시고 어떻게 보면 좀 창피해서요. 지하철역 전철 기다리는데 거기서 넓이뛰기 하고 계세요. 막 누가 더 멀리 뛰나 하고 있고 막 사람들 보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아주 정자세를 해가지고 노란선 막 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참 영광이 있었어요. 참 아름다웠고 아마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지금 이렇게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또 그런 시간이실 거고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지만 또 훗날 또 여러분들이 또 어느 순간 여기도 우리가 이제 그 지난날을 상고해 보라 그랬잖아요. 생각해보고 기억하라 했는데 우리가 기억했을 때 참 우리의 그때 함께했던 청년들이 참 아름다운 분들이었구나 이렇게 기억으로 그렇게 남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가 되고요. 우리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 지금 우리 주영재님도 요한복음 2장을 함께 나눠주셨는데 그래요. 요한복음 2장은 한번 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2장 여러분 보시면 크게 이야기가 세 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 친절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1절부터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제 성경으로는 12절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13절부터 여러분 성경 몇 절까지 되어 있어요? 22절까지 되어 있어요. 제 것도요. 그리고 23절부터 25절이 또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뭐 이렇게 보면 세 토막이지만 사실 더 좀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야기가 두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1절부터 12절까지는 어디에서 어떤 사건이었는지 여러분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시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여기는 갈릴리 가나의 결혼식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장면이 1절부터 12절입니다. 갈릴리는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장소가 달라지죠. 시기도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월절이 가까웠던 어느 시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요. 성전에 가셨습니다. 이게 참 두 사건의 어떤 이런 시기나 지역 이런 것들이 다른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죠. 근데 둘 다 사실은 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는 그 배경이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은 아마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아시겠습니다만 경험을 해보시겠습니다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물론 태어난 날도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태어난 날을 사실 기억 못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태어날 때? 기억 못하시죠? 사실 우리 생일이 그날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기억 못해요. 죽는 날도 참 중요한 날이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만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사실은요. 아쉽게도 그 중요한 기억이 지속되지가 않죠. 근데 이 결혼식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래서 자고로 이제 결혼 기념일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뒤에 좀 부부들 계신데 어떻게들 잘들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주님 결혼 기념일 언제세요? 네.
예, 뭐 4월, 5월 언제였던 것 같아요. 꽃 피던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머지 않으셨네요. 예,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한선우 자매님 옆에서 지금 갑자기 뭐 이런 소리가 났어요. 박수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주먹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허성님 뭐 이렇게 다 여쭙진 않겠습니다. 다 해주시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복음 2장이 위치적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뭐랄까요? 그 1장에는 제자를 부르시는 약간 사적인 장면인데 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분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근데 공적인 사역을 결혼식에서 시작하셨다는 건 하나. 그러니까 이건 모든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2장 우리 13절부터는 6월절에 이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시작하셨다는 또 그 한 사건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이 6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이거 역시 결혼식만큼 중요한 날이죠. 사실 가장 중요한 날이거든요. 이 두 날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어떤 그 삶에 또는 그분의 사역에 주된 관심사가 무엇이었는가 그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의 정말 우리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아버님을 나타내셨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께서 정말 관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하나는 결혼이에요. 결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유월절 그리고 성전이죠. 성전. 이 둘의 어떤 공통점이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결혼과 이 성전과의 공통점. 결혼은요, 우리 뭐 인간 경험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최고한 날 중에 하나라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결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이때 비로소 합법적으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연합의 의미. 그 성전은 뭡니까? 우리 박주영 잘 이제까지 밝혀주셨는데요. 회막, 성막, 성전 이렇게 이제 계속 전개되어 왔잖아요. 이제 오늘날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몸이 성전이고 이 교회가 성전이잖아요. 그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은 이제 그분이 성전이세요. 그분이. 성전의 가장 주된 의미가 뭐예요? 성전 역시요. 우리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 또는 오늘날 교회 뭐 어떻든 간에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만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결혼과 성전의 이야기가 같이 배열되어 있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주님의 어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 함께라는 것이 그냥 뭐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그 이상으로 완전한 연합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완전한 연합. 그 완전한 연합은 우리 자신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아가 함몰되고 그런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엄연히 독립된 인격으로 우리가 존재하면서도 함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운 것이죠. 이게 부부의 모양이에요. 결혼하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된다고 해서 이게 0.5 더하기 0.5 돼서 1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화학적으로 이게 뭐라고 하죠? 이게 민글. 와우. 영어가 나오네요. 화학적으로 이게 막 결합돼 가지고 전혀 새로운 어떤 그런 거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0.5 플러스 0.5 돼서 내가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을 했는데 1이 나오는 거죠. 이런 종류의 정말 이거 신비로운 관계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걸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 1장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죠. 거하심에 1장 14절에 복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셨다. 심지어는 아예 그냥 성막이란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회막, 성막이란 단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그분이 아예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 진리가 1장에 이미 나와 있었죠. 그리고 그 진리의 가시적인 형태로서 지금 여기 결혼 그리고 이 성전 이 두 가지가 지금 예시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2장에서 보신 것처럼 둘 다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요. 둘 다 지금 정상적입니까? 둘 다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식에도 문제가 있고 성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인 것이죠. 이 결혼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물론 결혼식만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포도주가 말라버린 것이죠. 포도주가 마른 건 아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었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혼을 통해서 우리 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한 어떤 복락이 있는 거예요. 그 연합의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훼손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는데 이제 어떻든 우리가 이제 범죄 이유라 할지라도 어쨌든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다 어떤 것들을 기대해서 결혼합니까? 내가 결혼하면서 이제부터 고생 시작이다 이렇게 결혼하세요? 군대 가는 것처럼 막? 제가 물론 군대는 안 갔습니다만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야 이제부터 뭔가 더 행복할 것 같고 뭔가 더 이제 또 장밋빛 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하는데 기대만큼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오늘날 이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연합이. 이게 여러분이 나중에 겪게 될 일이에요. 그런 환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결혼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겪는 것이 이 포도주가 풍성한 게 아닌 거라. 부족한 거라. 포도주가 계속 뭔가 부족해요. 어떤 즐거움이 말라가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요. 우리 한번 여기 이 결혼에 대한 교훈을 좀 더 드리려고 했는데요. 우리 창세기 2장을 먼저 보시면 이 결혼이 대단히 신성합니다. 사실 성전과 결혼이 같이 있다는 것 자체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표지일 수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표적을 행하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이 장면이 결혼식이었다는 것에서도 우리가 이 결혼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2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돼요. 오늘날 결혼에 대해서 세상이 갖고 있는 그릇된 이 가치관들을 여러분들이 이겨내려면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결혼 생활을 정말 여러분들 하시기를 원하신다면은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먼저 보시죠.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처음 최초의 기록이에요. 근데 여기 인간 창조의 기록에서 지금 내포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우리 그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28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그리고 2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뭘 만드셨다고요? 그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걸 끝나도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걸 다시 일부러 부연 설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냥 아담 자체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형상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온전하지 않아요. 아담 하나로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의 형상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이 누려지고 나타나는 연합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결혼은 무슨 플랜 B가 아니에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이거 좀 얘가 뭔가 좀 현찮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 이 창조 계획 때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심중 가운데 결혼이 있는 거예요. 결혼이요.
또 2장을 좀 볼까요? 2장이요. 2장에 실제로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2장 18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그 이제 실제 결혼의 장면이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결혼이요. 2장 창세기 2장은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이에요.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 그러니까 결혼은 사람이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에요. 또 범죄한 이후에 어떤 그런 산물이 아니에요. 범죄의 산물이 아니에요. 결혼은 아주 고유하게 유일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는 국가가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고요. 결혼이에요. 결혼.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신성하고 거룩한 제도로서 결혼이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창세기 1, 2장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결혼이 또 결국엔 우리 주님과 우리와의 이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여러 88가지의 성경의 표현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으뜸되는 비유 또 가장 그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가장 실제에 가까운 실제적 가까운 게 실제죠. 실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주님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잘 예비되고 단장돼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예고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누릴 포도주가 아직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결혼은 그런 면에서 아주 신성한 제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교회를 포함한다고 말해야 될까요? 교회라는 제도와 결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 가운데 그 유일한 두 가지 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건 가정과 교회예요. 엄청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2장 24절에서 여러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결혼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결혼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결혼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독립하는 겁니다. 독립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것이고 또는 독립적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부모가 결혼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너 얘랑 결혼해서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독립적으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그렇게 결혼도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사는 거예요. 이런 원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 24절 자체에서는 나타내지는 않지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남녀를 가리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창조의 명령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1장 28절 말씀이 있었잖아요. 남녀의 결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동성 결혼 이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다시 너무 기초적인 얘기지만 이거 하는 이유는 오늘날 세상이 너무 이걸 크게 떠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교묘하게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 성적 지향이 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남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복을 주시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축복하신 말씀이거든요. 축복이에요. 이 생사는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거는 우리 1장 28절 보셨던 것처럼 복을 주시며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야 니네 좀 이렇게 좀
많이 낳아야겠다. 무슨 막 이렇게 군대에서 명령하듯이 그게 아니에요. 복을 주신 말씀이라고요. 근데 오늘날 이게 지금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결혼이 이제 망가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단이 등장하죠. 뱀이요.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뱀이 이때 왔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아담 혼자 있었던 얼마간에 그것이 언제 얼마간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아직 하와가 있기 전에 시간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뱀이 이때 왔어요. 이때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뤄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을 그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의 이 루트나 대상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해요. 아담 혼자 있을 때도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사단이 그때 공격하진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비로소 결혼했을 때 그때 가정을 공격해요. 사탄이 잘 알아요. 뭐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인지 잘 알아요. 가정을 공격하죠. 가정을. 이게 이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2장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오늘날 많은 결혼 이 관계에서 우리가 겪는 가정에서의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사탄은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미리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가정을 이루지 못하게도 하고 이룬다 할지라도 완전한 연합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를 떠나지 못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기심을 충동하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실제로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많은 경우에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결혼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결혼해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우리 이기심 때문에 자녀를 낳는 걸 포기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요. 실제로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난 자녀를 낳지 않는데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 내가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가 살아갈 미래 세대는 얼마나 불행할 텐데 내 자녀에게 그런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무책임한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난 자녀를 낳지 않아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방구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좋게 얘기해요. 또는 아예 그냥 오늘날 이제 비혼,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그냥 의지를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경우들 있잖아요. 결혼에 가치를 두지 않아서 하려고 했는데 안 하는 그런 경우 말고요. 어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왜냐면 희생하고 싶지 않거든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희생이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사랑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참된 사랑이 아니죠. 그냥 자신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부분을 채우는 또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부분을 채우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3장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사단이 들어와서 이제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3장 15절 14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뱀한테 먼저 벌을 주시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시면 이거 보세요. 16절 이거 재밌는 말씀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죄의 결과예요. 임신하는 거는 죄의 결과 아니에요. 해산하는 거는 복이었어요. 복. 근데 결과는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게 이제 죄의 결과죠.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이 출산하시면서 아담을 원망하시면서 출산하시면 돼요. 아담을 원망하시면서 그것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안 그랬으면 모르겠어요. 해산의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없거나
거의 뭐 적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이 말씀이 있어요. 16절 후반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범죄의 결과예요. 이게 그리고 오늘날 사실 남자에게 주신 그 저주는요, 그냥 고생 직살하게 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거예요. 땀을 뻘뻘 흘려야지만이 그 평생에 수고해야지만이 그 소사를 먹는다. 이게 17절부터 19절 남자들은 그 노동이 그 노동도 사실 복이었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복이었어요. 복. 아까 1장 28절에. 2장에서 실제로 그런 일을 했었어요. 아담이 그 피조물들을 다 불러다가 이름도 붙여주고 돌아보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범죄 이후로 이제 아주 그 노동의 이 뭐랄까 그 정도 강도가 고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죠. 땅이 이제 뭐 저주를 받아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자에게 주어진 이 저주인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거 보이십니까? 이게 실제로 이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오늘날 이 결혼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경우의 문제인데요. 여자가 남편을 원하는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여기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남편을 뭐 그냥 원어 자체는 욕망한다 이런 뜻, 갈망한다, 간절히 원한다 이런 뜻이긴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약간 그럼으로써 남편을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또는 남편을 소유하려는 그 욕망이 여자한테 주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이 그래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계속 뭔가 좌우하려는 그런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아내가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요. 왜냐하면 남자는 버전 1이잖아요. 여자는 버전 2예요. 이게 여자가 뛰어나요. 그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목적이 있었죠. 주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 아세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 이렇게 하셨어요. 여자의 원래 창조 목적은 이 남자를 돕기 위해서 더 뛰어나게 만드신 게 사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더 뛰어나요, 실제로. 근데 이게 죄가 들어오면서 이 남자보다 더 우월한 어떤 그 요소가 남자를 좌우하는 욕망으로 이렇게 왜곡되는 거예요. 이게 큽니다. 근데 남자는 어때요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린대요. 원래 처음에 남자는 아내를 굉장히 그 아내가 돌봐주면은 정말 당신 최고예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있는 그런 프로세스였어요. 원래는 그런 걸 이제 하나님 기대하신 건데, 근데 안 그러는 거죠. 여자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원하고 욕망하고 남자는 시끄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디 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겪어왔던 많은 경우의 결혼이고 여러분이 앞으로 또 겪게 될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 남편을 원한다는 이게 좀 더 확대된 게 오늘날 불행히도 이 여권 운동이에요. 여권 운동. 요즘에 이제 남녀 갈등이 엄청 심하잖아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막 서로 엄청 혐오하죠. 근데 남자들이 잘못한 게 많죠. 우리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온 게 사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여성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씀 이전에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면서 일단 갈라디아서 3장 같은 말씀에서 뭐예요? 주 안에서 뭐예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다 주 안에서 하나다. 놀라운 그 당시로서는 오늘날로서 이게 혁명적인 진리거든요. 주님 안에서 다시 이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어떤 남녀 간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형제들은 깨어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고린도서 16장이에요.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이 뭐냐면은 강하게 막 굴리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뒤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해라.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게 남자다운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회복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자들은 다시 그 더 우월한 그런 어떤 여러 면에서 지혜라든가 영적인 예민함이라든가 섬세함이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남자를 도와서 그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서로 원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서 7장에서는 주 안에서 남자만 여자 뭐죠? 표현이 좀 되게 재밌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7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혼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아, 7장이 아니라 11장이군요. 11장 죄송합니다.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주 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성경의 원리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이 포도주가 더 떨어지고 있죠. 뭔가 더 좋은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우리한테 내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뭔가 그 순간엔 더 뭔가 이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의 어떤 감각을 자극하고 또 뭔가 우리 이성에 더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다시 결혼 생활 이 문제가 해결됐는가? 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그 하인들의 태도가 나타나 있었잖아요. 2장에서요. 주님이 처음에는 그냥 게스트였어요. 게스트. 메인 게스트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아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가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죠? 아마 어머니의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결혼식의 어떤 문제를 좀 마리아가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게스트였어요. 근데 게스트였는데 점점 마리아가 명했던 그 하인들한테 얘기했던 것도 그가 뭘 말하든지 그대로 해라. 뭐 하는 거예요?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주권을요. 그러니까 또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뭐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갖다 붓고 또 그걸 갖다 줘라. 그러니까 갖다 줘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가정생활이 우리의 결혼이 여러분이 꿈꾸시는 그런 결혼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안에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비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남자랑 여자랑 결혼하십시오. 형제님들은 자매님들을 사랑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희생적으로. 자매님들은 형제님을 도울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주신 그 좋은 은사들을 따라서.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그분에게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처럼 결혼에 있어서도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리고 이 포도주는 장차 우리가 주님과 정말 그 온전한 연합 가운데 누리게 될 그 완전한 복. 그때 또 우리가 또 마시게 될 그 포도주. 그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너나 할 것 없는 진심이에요. 우리 청년들도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면에서 또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정말 어떤 결혼을 바라고 있는지 또 어떻게 나 자신을 이렇게 준비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가정 회복된 가정 우리 여러분들 아직 회복에 그건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예요. 가정과 교회, 가정과 교회.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나중에 뭐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자녀로 있는 그 가정도 물론이지만 또 나중에 여러분이 이루실 가정, 또 우리가 지금 함께 교회를 모였는데 이 교회,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님의 영광이.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2장 11절인가요? 이 처음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날 어디서 사람들이 우리가 영광을 볼 수 있겠어요? 이 변화된 가정,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가정, 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교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날 이렇게 혼탁한 시대 가운데 여러 다른 소리들이 참 큰 소리를 내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여기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또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참 복된 삶을 살도록 주님 계속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